우리 빌레몬서를 보실까요? 빌레몬서입니다. 펴시고요. 네, 조홍현 집사님, 네, 여기 파워포인트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음성을 네. 예수님이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는 교회가 되라고 부탁하신다. 네. 바울이 오네시모를 한 사람을 위해 빌레몬에게 보낸 사적 편지다. 네. 빌레몬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뭐냐 그러면 사적인 편지라는 겁니다. 공적인 내용이 아니고 빌레몬 가정에게 오네시모 문제를 부탁하게 쓴 편지지 교회에게 읽으란 게 아닙니다. 이건 교회에게 읽으란 게 아닌데 이게 성경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신약 성경 중에 아주 독특한 서신인 거죠. 그러면 이 사적인 편지인데 적어도 성경으로 들어올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가치가 있다. 바울이 단순히 썼다고 그래서 성경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가치가 있어서 들어온 게 뭐겠느냐 하는 걸 저는 한 사람의 가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지극히 사랑하신다.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다 주신 거잖아요. 한 사람을 아끼고.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빌레몬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빌레몬서를 우리가 좀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빌레몬서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에 대해서 황인수 전사님께서 제목 읽어주시면 제가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적인 편지. 네, 사적인 편지입니다. 보내는 분은 바울이고요. 받는 분은 빌레몬입니다. 여기 빌레몬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어 보여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편지 전체가 아무리 봐도 바울이 다 직접 쓴 것 같아요. 다른 데는 다른 서신은요. 바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쓴 게 아니라 불러주고 끝에다가 친필 사인 좀 넣거든요. 근데 글을 읽어가다 보면 바울이 이 전체를 다 친필로 썼을 걸로 보여요. 19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잖아요. 네. 19절 한 절만. 네, 음성 켜졌으니까 조홍현 집사님께서 읽으십시오. 읽어주십시오. 네네.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19절부터 바울이 친필로 썼다가 아니라 앞서도 쭉 써온 것처럼 내가 직접 쓰고 쓴다 지금. 그럼 내가 보증한다 하는 걸로 읽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편지 전체가 바울이 유일하게 바울이 쓰신 서신 중에 유일하게 바울이 전체를 친필로 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짐작을 해볼 만한 성경이 이거라는 거죠. 그만큼 한 사람을 위해서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마음을 이 편지 가운데 쏟았는지가 보이는 거죠.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2번 네, 전사님. 오네시모. 오네시모라는 뜻이요. 유익한 자래요. 뜻이 유익한 자인데 이 이름을 가지고 살짝 조금 좀 뭐랄까 바울이 위트 있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 11절을 가보실까요? 네. 11절 말씀. 네. 조희정 집사님.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네, 거기에 이 사람이 이름값을 못했다는 거죠, 전에는. 근데 이제는 바울에게도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유익하다 하고 그렇게 그의 이름을 이용해 가지고 살짝 위트 있게 좀 표현해가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읽어주실까요?
전달자 6이고 이 2기고. 편지 편지 전달자는 두기고인데 이분은 아무리 봐도 바울이 가장 먼저 전달자 그러면 항상 이분을 생각나는 그런 분인 거죠. 4번 또 읽어주시겠습니까? 한 사람의 가치. 네.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인정할 만한 가장 중요한 내용은 한 사람이 얼마만큼 소중하냐는 거죠. 그걸 실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한 사람을 바꾸셨다는 건데 그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 사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울이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모범이 되니까 이걸 해준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 한 사람의 가치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은 많이 듣고 강조함을 받았죠. 근데 목회자가요 맨날 앞에 한 사람만 앉아 있어봐요. 한 사람이 같이 있죠. 근데 1년, 2년, 3년 지나도 한 사람만 앞에 앉아 있어봐요. 한 사람만 앞에 두고 설교해봐요.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저는 그 한 사람의 가치를 에스라 성경 강좌 갔다가 거기에서 에레미야가 세상에 40년을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앉혀놓고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읽으면서 제가 그전에는 그 에스라 성경 강좌 가기 전에 수요예배 안 드렸거든요. 집사람 오면 수요일날 가면 맨날 저는 앞에 설교자에 서고 앞에 앉아있는 그 예배당에 집사람 혼자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보고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하고 그냥 설교도 안 하고 버티고 있다가 집사람 올라가면 그때 얼른 죄송합니다. 바로 PC방으로 달려갔던 게 제 그때 생활이었거든요. 그랬는데 에스라 성경 강좌 다녀오고 난 다음에 세상에 수요일날 앉아있는 제 아내가 에레미야에게 바룩이 있었던 것처럼 40년을 버티게 했던 것처럼 제게도 제 아내가 있었구나를 이번 주에는 내 남편이 설교하려나? 이번 주에는 남편이 또 어떻게 예배 인도하려나? 맨날 똑같은 남편인데 수요일날 기어이 내려와 주었던 제 아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거예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에스라 성경 강좌 이후에 제가 수요일 예배를 드디어 드리기 시작했다니까요. 드리기 시작하고 제 아내와요. 제가 아내와 둘이 예배 드린 게 3년이 넘었어요. 제 아내가 제가 그때 예배를 계속 한결같이 꾸준히 계속 드리니까요. 제가 달라진 걸 그때 알았대요. 저 사람이 뭔가 달라졌구나. 그때 알았다고 해요. 지금은 수요일날 제 아내와 함께 예배하지 않아요. 다른 우리 장로님 가정도 함께 예배하시고요. 천안에서도 부산에서도 순창 쌍치에서도 줌으로 접속하셔서 함께 예배하세요. 지난주에는요. 아이고 너무 감사했어요. 목포에서 한 분이 확 보이는데 그냥 안아주고 싶더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린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한 예배 가운데 한 분이 소중함. 예전에는 몰랐죠. 근데 이제는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제 품에 있다기보다는 예수만 있으면 되는데 그 한 분이 함께 예배드리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기 빌레몬서에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를 혹시 아십니까? 김제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기역자 교회. 예전에 한쪽으로는 남자분이 앉고 이쪽으로는 여자분이 앉아서 강대상을 사이 노태 남자 여자 따로 앉게 만들었던 기역자 교회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가면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로 물려져 있죠. 저는 이분들 이야기가 보면
제가 들으면서 이분들 보니까 우리나라도 빌레몬서를 실천하는 나라였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조덕섬 장로님이 여기 김제의 그 큰 땅 부자, 정말 그런 분이셨고, 그리고 그 집에 머슴을 사셨던 분이 이자익 목사님이라고 하시죠. 더불어 이자익 목사님은요, 전라도 분도 아니고 경상도 분이래요. 경상도 분인데 이 김제 이쪽에 저 땅이 넓고 잘 산다 그래가지고 이곳까지 세상에 머슴살이를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두 분이 함께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리고 교회를 금산교회를 이루시는데, 두 분 중에 먼저 장로로 선출되신 분이 조덕삼 장로님이 아니라 이자익 목사님이었다고 하죠. 저 같으면요, 그러면 제가 조덕삼 장로님 같으면 그냥 이자익 목사님 딴 데 보내버리든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조덕삼 장로님은 이 이자익 목사님을 그 당시 평양신학교에 보내서 신학을 하게 하죠. 그리고 신학을 마치자 이 금산교회 담임 전도사님으로 모십니다. 그전에는 이자익 목사님을 조덕섬 장로님 누구라고 불렀겠습니까? 뭐라고 호칭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러면 이자익 목사님은요, 네 마님 하고 오는 그런 사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조덕섬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전도사님, 목사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그 신앙을 계속해서 물려주고 해서 우리나라에 참 미담이 된 교회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이제 요즘 시대에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여전히 한국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인재가 소중하고 아름다워서 그 사람을 키워줄 줄 아는 분, 그런 분이 있으면 좋은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노 목사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광주에서 그냥 목회하고 광주에서 에스라 성경 강좌하고 그냥 그럴 수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가 성경 강좌 한다고 하니까 저의 이야기를 읽어주셨습니다. 한 분이 저의 자료를 노 목사님께 보내드렸거든요. 그걸 무시하고 버린 게 아니라 읽어주셨어요. 읽으시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산청에 와서 강의를 해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바람에 제가 지금 현재 에스라 성경 강좌 강사로서 일할 수 있고 또 여러분과 이렇게 강사로서 에스라 성경 강좌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제가 상당히 에스라 성경 강좌 강사 중에 제일 나중에 에스라 성경 참석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저에게도 기회를 주셨다는 것은 그래도 김명주 목사가 좀 잘생겨서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래도 기회를 주신 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 사람이 소중합니다. 한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한번 여기 빌레몬서를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저와 함께 빌레몬서를 함께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이로 봐서는 빌레몬의 아내 되신 분이 아비아 같죠? 그리고 빌레몬과 아비아 사이에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자녀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그 자녀 중에 현재 바울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일을 맡아서 사역하는 분, 그분이 아키뽀 같아요. 근데 아키뽀가 여기 앞서서 골로새서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아키뽀에게 골로새 뭐라고 하느냐? 삶과 내 직분을 이루어라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뭔가 직분을 맡았는데 지금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럼 아키뽀에 대한 어떤 소식이 들렸겠죠? 그 소식이 뭐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원래는 맡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이거 질려가지고 지금 빌레몬의 집에 와 있나 봐요.
어쨌든지 그래서 여기 아키포에게 문안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하고 골로새디하고 나름대로 짐작해 볼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입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나오지 않습니다. 바울의 문안 인사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옵니다. 근데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로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하는 게 어디 나오느냐?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나중에 비교해서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너란 분이 누구겠습니까? 빌레몬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미니. 빌레몬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분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고 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4절부터 7절까지 전부 다 빌레몬을 향한 칭찬이죠. 이 칭찬의 편지 내용을 읽으면서요, 빌레몬이 어쩔까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노 목사님께서 저를 딱 앞에 앉혀놓고 광주에 김명준 목사가 있는데 참 얼마나 잘생겼는지 모른다고, 김명준 목사가 참 마음에 든다고, 강좌를 진짜 잘한다고 앞에서 저를 앞에 두고 그런 말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고개를 맛있는 거 사드려야죠. 맛있는 거 사드려야 되는 거예요? 저 같으면 고개를 못 들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칭찬이 거할 때는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더더구나 사적인 편지를,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게 이런 칭찬하려고 보낸 게 아니겠죠. 뭔가 부탁할 게 있으니까 편지를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칭찬을 앞에서 좀 정말 고개를 못 들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건 칭찬이 아무리 부탁하실 내용이 아무리 봐도 좀 무거운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럼 이걸로 보면 빌레몬과 바울 사이가 어느 정도 보여요. 빌레몬은 이런 분 같아요. 바울이 그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소원에서 2년간 가르쳤잖아요. 2년간 가르쳤을 때 바울에게 배운 제자 중 한 분이 빌레몬인 것 같아요. 빌레몬, 아비아, 아키포, 이 부부와 아들이 함께 거기 두란노 소원에서 공부했던 제자들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마땅히 뭐 할 수도 있다고요? 담대하게, 더더구나 명령할 수 있는 사이래요. 명령하면 빌레몬이 뭐라고 하는 거죠? 내 선생님 하는 그런 사이라는 거죠. 내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뭐 한다고요? 선생님이 사랑으로서 뭐 한대요? 간구한대. 간절히 부탁한대요. 그러면서 도저히 그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뭐라고 하냐?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나이가 젊으신 것도 아니고 나이가 아주 많은 분이 간절하게 부탁한다고 하면 빌레몬이 아이고 그래, 선생님 그래도 안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진짜 아주 그냥 압박을 엄청나게 부담감을 막 주면서 부탁합니다. 지금 또 거기다 하나 더요. 지금 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어서, 지금 자유로운 분도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뭐였다고, 난 지금요 갇혀도 있다. 세상에 도저히 거절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 딱 한 가지죠. 10절입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한답니다. 오네시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편지 쓰는 거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여기 오네시모가요, 알려지기로는요 빌레몬 집의 종이었대요. 종인데요. 종인데
이 사람이 주인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그 전에 바울을 만난 적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주인집에서 일해야 되는데 나에겐 꿈이 있어요. 내 인생의 꿈을 펼쳐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꿈을 펼쳐볼 장소로 로마를 택해가지고 로마로 세상에 노예가 도망을 쳤던 거예요. 근데 하필 로마에 가가지고 아니 누구를 만나버려서 하필 또요? 바울을 만나버린 거예요. 바울을 만나가지고 자기 주인이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예수님을 이 오네시모도 바울 덕분에 믿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갇힌 중에 나았다. 그럼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야기죠. 바울 덕분에 예수님을 믿은 그런 오네시모인데 그 오네시모를 뭐라고 하느냐? 바울이요. 내 신복이라고 하는 내 신복이다. 내가 정말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바울의 그런 그 몇 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중에 여기 오네시모다. 하고 오네시모의 가치를 바울이 인정합니다. 그를 내게 머물게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바울이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오네시모를 내 옆에 두고 싶다. 그래서 내 복음을 위해서 그가 내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이죠.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선한 일이 뭐예요? 오네시모를 종으로 둘 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로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달래요? 자유로 해달래요. 아니 이런 말을 여태까지 편지로 일부러 쓰면은 빌레몬이 거절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 편지 쓰셔가지고 네 억지로 하지 말고 자유로 그렇게 좀 해라 하면 거절하면 이거 엄청난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또 압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이전엔 종이었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마치 꼭 조덕삼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더 이상 머슴으로가 아니라 교회 성도로, 교회 장로님으로, 전도사님으로, 목사님으로 대했던 것처럼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해달라는 거죠.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상관이 뭐죠? 주인된.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보면 분명히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이제는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볼 때 종으로 보면 안 돼요. 오네시모를 누구처럼 생각해야 돼요? 바울처럼 영접해달래요. 바울처럼 영접해달라. 그리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로 봐서는요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 집에서 도망치면서 돈을 좀 가져간 것 같죠? 로마까지 가고 그러는데 맨몸으로 갔겠어요. 뭔가 좀 가져갔겠죠. 근데 그거 누가 갖겠다? 일단 바울이 갚겠다고 해요.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갚을게. 근데 그 다음 말씀 보면 갚을 것인지가 좀 의문스러워요. 그 다음 말씀 봐보실래요? 예.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외에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실은 너는 나한테 갚을 게 더 많지. 갚겠다는 말이야 안 갚겠다는 말. 나 친필로 썼으니 갚을게. 근데 너는 나한테 빚 더 많이 졌잖아. 이 말은 꼭 이런 거 같잖아요.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말 아닌데 우리 세임 하자. 뭐 꼭 그런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요. 부탁할 때 편지에 일부러 이런 말 써요. 오 형제요. 선생님이 지금 제자한테 오 형제요. 이렇게 쓰면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주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오네시모 꼭 책임지고 종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들고 내 신복되게 좀 만들어 주세요. 부탁하는 거죠.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순종 안 하면 어쩌자는 거이요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와, 세상에 바울이 말한 것보다 오네시모에게 더 할 거라는 거죠. 이러면 이제 안 하면 안 되는 거죠.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언젠가 그러면요, 여기 오네시모 보낸 골로새 빌레몬 집에 들러보겠대요. 왜 들러볼까요? 숙소 마련하라 그래요. 왜 들러볼까요? 오네시모 어떻게 했는지 볼 거야. 그 이야기인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합니다. 여기 내용 읽어보면 빌레몬에게 바울이 편지를 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죠. 뭡니까?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씁니다. 왜 이렇게 쓰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노예가 도망쳤다가 도망친 노예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노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요, 마을 광장에다가 그 노예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달아놔야 된대요. 그 집에서 한 게 아니라 그 마을에 노예를 거느리고 있는 모든 집들이 요구한대요. 만약에 어떤 집에 노예가요 도망쳤는데 그 노예가 생존하거나 그러면요, 다른 노예들이 그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예가 도망치면 노예를 기어이 잡아가지고 노예들이 심부름 다니는 마을 광장 한 곳에다가 발가벗겨가지고, 남자든 여자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매다 놓는 거예요. 너 도망치면 저렇게 돼? 하는 본보기를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빌레몬이 살려주고 싶다 할지라도 골로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오네시모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빌레몬에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빌레몬은 스스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사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주변의 요구가 온다 할지라도 빌레몬, 당신은 오네시모를 꼭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형제로서 바울의 동역자로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그에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 이후에요. 편지 이후에 바울은 편지를 썼지만 편지 이후에 오네시모를 위해서 정말 마음 썼고 오네시모를 보호했을 분이, 위했을 분이 빌레몬일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 중에요, 오네시모가 있답니다. 이분의 성함이 있는 거예요. 실제 바울이 본 대로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 중 한 분이 되신 거죠. 이런 마음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이 빌레몬서에서 꼭 읽으시고,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마음이다 하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합시다. 그 사람을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사랑합시다.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입니다. 네. 그 다음 성경 한 권을 보고 오늘 마칠까 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바울이 이때 로마에 연금되어 있을 때 바울 곁에서 재판받는 주변에 돕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할레파 세 사람이면서 바울 곁에 있는 마가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 곁에 의사 선생님으로서 바울 곁에 있는 분 한 분 있죠. 누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때 정도의 복음서를 썼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마가복음도 로마에 썼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누가가 로마에서 썼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그 내용 중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마가복음은요, 마가복음은 특징이 있는데요. 한번 이거 먼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정보영 목사님 두 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연약한 우리를 숨기시며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주어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다. 네. 베드로의 통역사 마가 요한이 베드로가 증언한 예수님 이야기를 이방인 로마 교회를 위해 쓴 복음서이다. 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지만요. 이렇게 읽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마가가 쓴 베드로 복음서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그걸 쓴 사람은 누구다? 마가다는 것뿐입니다. 그럼 왜 마가가 썼을까 하는 부분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게 뭐냐 그러면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사였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편지를 써주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편지 써줄 때 글을 써주는 분, 그분이 실루아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나중에 전서 보면 나와요. 근데 그 실루아노는 바울과 함께 2차 전도행 갔던 분 있죠. 바울과 신라가 바로 실루아노입니다. 실루아노 같은 분입니다. 같은 분인데 발음만 살짝 다르게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곁에 중요한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실루아노, 한 분은 마가인데 그 중에 마가가 바로 베드로의 통역사입니다. 베드로가 지역적 언어가 안 돼요. 언어가 안 되니까 아람어라든지 이런 말로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 언어로 헬라어로 번역해 주는 분이 말을 번역해서 통역해 주는 분이 마가였다 보니까 마가가 베드로 이야기를 이제는 그냥 외워버리는 거죠. 외워서 있는 거죠. 하나 더 보면요. 어떻게 마가가 베드로 이야기를 이렇게 정확하게 거의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쓸 수 있을까? 그건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예수님 이야기가요. 덧붙여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본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베드로가 보고 들은 예수님 이야기인데 덧붙여지지 않고 한결같은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간증설교 특징 아십니까? 우리나라 분들의 간증설교의 특징? 10년 전 간증하고 똑같은 분이 간증한다 그러면요. 10년 전 간증하고 10년 후 간증을 들어보면요. 10년 전 간증이 아닌데? 하고 들리게 될 경우가 많습니다. 살이 붙여지고요. 뭔가 간증 내용이 뭔가 많이 달라졌어요. 보고 들은 게 그 사이 많이 예전에는 보고 들은 게 좀 지금 보고 들은 거 좀 다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 이야기가 한결같다. 글다 보니까 또한 기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읽되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베드로의 복음서로 베드로의 특성이 들어가 있다 하는 것들, 성품이 들어가 있다. 이런 부분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 특징을 몇 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화성동 목사님 이제 제목 읽어주시면 제가 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베드로 증언. 예, 베드로가 증언하고 통역원이었던 마가가 기록으로 남긴 겁니다. 어디 말로요? 헬라어로요. 여러분 마가 요한이 어디 사람이죠? 예루살렘 사람이죠. 마가의 다락방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개 언어를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이면 할렙하면 더더구나 무슨 언어입니까? 아람어하고 히브리어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여기 헬라어로 마가복음 전체를 쓴 겁니다. 아람어로 그렇게 쓴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쓴 겁니다. 통역을 할 뿐만 아니라 글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실력을 이분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이런 외국어 실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이런 분 보면 진짜 부러워서 진짜 아유 좀 그렇습니다. 네네. 정말 외국어 실력 좀 좋은 분을 진짜 부럽습니다. 2번 읽으실까요? 2번 베드로 성품. 네. 여러분 여기 마가복음을 읽을 때 마가의 성품이 드러난 게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을 그대로 헬라어로 옮겨놓다 보니까 다만 로마 교회를 배려한 것뿐이고요. 옮기다 보니까 베드로의 표현법, 베드로의 성품이 들어간 표현법이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단어가 두 개를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디스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음식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음식 문제 거론. 우리가 좀 이따 좀 볼게요. 그리고 3번요. 읽으실까요? 로마에서 기록. 예. 마가가요. 로마로 간 기록은요. 성경에 보면 두 번 나와요. 한 번은 바울이 2년간 재판받을 때예요. 또 한 번 있는데요. 그때가 바울이 마지막 붙잡혀서 마메틴 감옥에서 사형 언도 받았을 때
그때 마가 요한을 보고 싶어 하죠. 그럼 그때 두 번이었단 말이에요. 성경상으로 보면. 두 번 중에요. 여러분 성경을 쓸 정도로 마가복음을 차분히 쓸 수 있을 정도로 여유는 언제가 더 있어 보이시죠? 저는 마메틴 감옥 때 썼다고 보는 것에 대해서 좀 어렵다고 좀 봐요. 저는. 그때는 도리어 그 전 2년간 재판받을 때 바울이 로마에 연금, 셋집을 얻어 연금돼 있잖아요. 거기 훨씬 더 자유를 글을 쓸 수 있는 여건이 있었다고 보아서 그때 쓰는 것이 썼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저는 상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읽어주실까요? 마가의 성품. 마가가요. 말씀드렸던 것 이분은 할례파입니다. 할례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더더구나 바울의 의견에 대해서 그는 맨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인 게 분명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총회가 이방인에 대해서는 할례파 의견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바울의 의견을 받아들이자 하니까요. 마음을 넓힌 분이 누구냐 그러면 마가 요한입니다. 그분의 주장은 생각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마가의 생각은 이방인도 할례 받아야 할 텐데 하지만 교회와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기꺼이 따라야지 하는 분이 마가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뿐만 아니라 마가의 활동 영역이 보여요. 여러분 마가 기념교회가 어디 있을까요? 혹시 음성으로 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 있나요? 마가 기념교회.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하고 베네치아에 물론. 있습니다. 베네치아. 이탈리아 베네치아 두 군데 있는데요. 이 중에서 알렉산드리아는요. 마가가 간지 몰라요. 알렉산드리아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베네치아 교회 죄송합니다. 베네치아 교회는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마가의 일부 뼈를 가져가서 그래서 기념교회를 세웠다고 해요. 그러면 마가 요한이 순교하고 마지막 그분을 기념한 교회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인 거죠. 그리고요. 바울을 만나러 어디로 갔죠? 로마 갔죠. 로마.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베드로가 어디가 있죠? 그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여러분 이 세 꼭지점을 한번 해보세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이 세 꼭지점을 해가지고 이분의 활동 영역을 한번 봐보세요. 어마어마한 활동 영역인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 때 타우로스 산맥 앞에서 산맥 넘어가는 게 너무 그냥 무서워서 부잣집 도련님이라 그거 힘들어서 집으로 돌아가 버렸다라는 의견에는 저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활동력이 있는 분이 그건 무서워서 산맥 못 넘어갔겠냐는 거죠. 그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와 의견이 달랐을 것이다 하는 쪽이 훨씬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마가복음의 특징을 좀 볼까요? 마가복음의 특징 1번 네,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정성남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뼈대. 마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에 기초가 되었다고 다 봐요. 특히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기초되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렇게 봅니다. 마가복음이 기초가 아니라 베드로의 증언이 기초라고 봅니다. 베드로의 증언. 베드로의 증언을 글로 옮겨놓은 사람은 그대로 옮겨놓은 사람은 마가 요한이고요. 마가 요한이고 베드로의 증언을 참고로 또 복음서 내용을 정돈하신 분이 저는 한 분은 마태, 한 분은 누가라고 봅니다. 근데 물론 누가는 마가복음을 참고했을 겁니다. 근데 마태는 생각해 보십시오. 마태는 베드로가 증언할 때 옆에 같이 서 있던 사도들 중에 한 명이죠. 베드로의 증언을 늘 들었던 분이잖아요. 더더구나 베드로가 누구한테 가요? 할례 받은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러 가죠. 유대인에게. 그렇죠? 거기다가 마태복음이 어느 민족을 대상으로 편지가 보내져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지금 다른 지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요.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 이야기를 들은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기초했다기보다는 베드로의 증언을 이미 들은 유대인들에게 베드로의 증언을 자기가 들은 대로 그걸 기초 삼아서 마태복음을 정리한 거로 봐도 가능하다. 꼭 글이 아니라 그 증언을 함께 들었던 이로서 그렇게도 가능하다 하는 측면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마태복음이 마가복음보다 나중에 쓰였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마태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기초로 먼저 썼다 하는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두 번째. 생략. 읽으실까요? 네. 생략. 마가복음에서는 메시아 족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사역. 네.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쉬세요. 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이 어떻게 움직이시느냐? 곧 즉시 움직이세요.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 베드로의 특징이기도 해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쉬지 못하고 일하고 곧 즉시 일하는 사람은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물론 요즘은 달라요. 제가 요즘 봐서는요. 그 안식 개념을 좀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에서 안식 개념을 사장님들이요. 직원들이 당신처럼 쉬게 해주시오가 원래 성경 개념이거든요. 근데 요즘 보면요. 직원들처럼 사장님들도 쉬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들은 일하고 있는데 직원들은 쉬고 계시더라고. 직원들 쉬는 날 사장들이 못 쉬시던데요.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어쨌든지 그 당시로 돌아가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쉬지 않고 일하죠. 또 여러분 삶의 여유가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뭐를 따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여유가 다르대요. 오늘 뭐 먹고 사느냐 따진 사람 있죠. 오늘 뭘 입고 사느냐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어디 놀러 갈 거냐를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방금 제가 열간 세 사람 중에 제일 부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디 놀러 갈 거냐 따지는 사람 아닌가요? 방금 그 중에 제일 가난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뭐 먹을 거냐만 따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먹을 거 외에는 그 다음 돈에 여유가 없는 거죠. 그 돈에 쓸 여유가. 근데요 여기 마가복음이 그래요. 마가복음이요 음식 문제 때문에 맨날 걸려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모임에서요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 바쁜 건 좋아요. 사람들이 쉴 새 없는 건 괜찮아요. 근데요 항상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 베드로가 보기에 제일 불만이 뭐였던 거죠? 사람들이 많이 온 건 불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때문에 뭘 못 먹었다고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맨날 이걸 따지는 분이세요. 그런 이야기가 마가복음에 들어있고요. 곧 즉시 예수님 항상 그러고요. 쉬지 않아요. 예수님 분명히 쉬셨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뭐 이것 마가복음 사역이기도 하고 베드로가 그렇게 일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좀 보실까요? 4번 읽어주세요. 분량. 네, 가르침은 적고요. 이적은 많아요. 사복음서 중에서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일 작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에요. 심지어 이래요. 예수님께서요. 어느 한 마을에 가가지고 회당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대요. 글을 그렇게 써요. 여러 가지 가르치셨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럼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면 그 다음 뭘 써야 되죠? 이런 거 가르쳤다. 뒤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더라. 끝. 이런 부분이 몇 부분이나 나와요. 아니 그러면 이런 거죠.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는데 베드로가 생각이 안 나버린 거죠. 그때 뭘 가르치셨는지. 그죠? 그럼 왜 생각이 안 났을까요?
첫째는 이럴 수 있죠. 기억력의 한계.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못 들은 거예요.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근데 여러 가지를 가르쳤다라고 한다면 뭘 가지고 짐작할 수 있어요? 시간은 많이 지난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쉴 새 없이 움직이다가 한번 딱 앉아봐요. 앉으면 그때는 무슨 시간일까요? 베드로에게. 그때가 휴식 시간이라고요. 우리 교회 와보시면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내내 밭에서 열심히 이런저런 고구마 줍고 일하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그분들 딱 오셔가지고요. 예배당에 앉아 계시잖아요. 특히 오후 예배. 식사하시고 딱 앉아 계시잖아요. 앉아 계시면 제가 짠해요. 짠해. 차라리 그냥 주님께서 주시는 편안한 안식을 드렸으면 좋겠어. 사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는데요. 거기 맨날 그 자리에서 한 분이 졸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 좀 길다 싶으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게 여러 가지 가르치셨나 보다. 이런 정도 생각하는 거죠. 쓰지는 못하고. 그렇게 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좀 여기 마가복음 읽어보면서 저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어요. 예배 시간에 조는 분이 있더라도 절대 안 깨운다. 예수님이 안 깨우셨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됐어요. 베드로가 졸았다고 해서 베드로는 천국 오지만 하지 않으셨다. 설교 시간에 졸아도 주님께서는 기쁘게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 천국으로 부르신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조는 사람 보고 잔마기 절대 그 말 안 쓴다 나는. 하는 게 제가 딱 마음 결정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졸 때마다 이 마귀야 떠나라 사탄아 떠나라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다는 거죠. 졸도록 가만 두셨다는 거죠. 얼마나 피곤하면 그랬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분이요 말씀 전할 때는 내용이 없어요. 제일 짧아요. 근데요 뭐 할 때는 예수님께서 이적 베푸실 때 있잖아요. 사복음서 중에요 이적의 종류, 이적의 숫자가 제일 많은 성경이 세상에 마가복음이에요. 분량은 제일 적은데 이적 수는 제일 많아요. 거기다가 이적이 정말 자세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죠. 혈루증 걸려가지고 고생한 여인이 있잖아요. 이 혈루증 걸린 이야기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있어요. 세 곳 다 있거든요. 세 곳 이야기를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요. 마가복음이 제일 자세해요. 첫째는요. 뭔 이야기를 하냐. 예수님 만나기 전에요. 예수님 만나러 오기 전에 그 의사한테 또는 또 다른 또 그 미신 쫓는 사람 그런 사람 있잖아요. 고생 많이 했다는 이야기가 여기 그 마가복음 앞에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를 잡으니까 자기 혈루 근원이 마름을 느꼈다는 말이 여기 마가복음에 있어요. 그러면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가다가 여인을 찾죠. 찾아가지고 여인이 자기 상태를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도 병 나왔다면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제자들 와 신기하다. 와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갔는데 그 여인 쫓아가 본 사람이 베드로 같죠. 베드로가 가가지고 아니 그 예수님 만나가지고 병이 나왔다던데 혹시 그때 어땠어요? 어쨌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랬더니 제가 옷자락을 딱 잡았는데요. 저 혈루근이 딱 마르더라니까요. 그래요. 그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여기 오기 전에는 어떻게 사셨어요? 제가 고생 많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앉아 있으면 조시지만 예수님께서 무슨 움직이시면서 무슨 일하실 때 있잖아요. 이적을 베푸실 때 눈이 그냥 반짝 떠가지고 그냥 눈을 부릅뜨고 쳐다본 분이 베드로 같죠.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바로 그런 식으로 글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서는 읽으면요 재미져요. 정말 재밌습니다. 네. 제가 베드로서라 했네요.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입니다. 저도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5번 읽으실까요? 섬김. 네. 우리 마가복음의 11장을 좀 갈까요?
죄송합니다. 네. 10장입니다. 10장 43절부터요. 43절부터 45절까지인데요. 네. 정보영 목사님께서 말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43절부터 45절이요. 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여기 45절을 저는요. 여기 45절을 저는 마가복음의 하나의 중요 말씀으로 저는 채택합니다. 복음서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가이사랴 빌립보의 예수님의 질문과 제자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보통 이야기가 나눠지는데 저는 마가복음은 다른 구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본다면 바로 그게 45절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섬기신 겁니다. 공생의 사역이 섬기심이에요. 섬기신데 무엇으로 섬기신 거죠? 성령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이적, 가르치심, 그리고 전도하심, 돌보심,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도우심을 따라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섬기심은 성령을 도우심을 받아서 섬기신 게 되는 겁니다. 실제 예수님 그렇게 표현하시죠? 이해가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섬김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십니다. 여기 마가복음을요, 이 두 가지로 구분하면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한 10장까지는요, 10장까지는 예수님의 섬기심입니다. 그리고 11장 이후로 보면요, 11장 이후로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11장 넘어가다 보면요, 여기서부터는 소위 말해 병 고침이라든지 이런 사건이 거의 없습니다. 딱 한 번, 여리고, 여기 사실 11장은 이미 예루살렘에 왔고 10장 정도에서 여리고의 맹인 사건 딱 있고 11장 넘어가서부터는 아예 이적이 안 나와요. 이적은 딱 한 개 나와요. 사실 두 개죠. 한 개는 뭐냐 그러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거예요. 한 개는. 또 한 개가 뭔가요? 하나님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적, 그거 한 가지만 보이려고 11장 넘어가 쓰여져요. 다른 걸 다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만 주목하도록 11장 이후가 쓰여져요. 그래서 10장까지는 섬기심이고 11장부터는 목숨으로 섬기심이죠. 이게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이에요. 베드로가 본 모범이고요.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모범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이후 우리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섬김이에요.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섬기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죽음도 섬김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섬김이 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죽음도 우리 다음에 남겨질 사람들에게 섬김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성령으로 섬기시고 죽음마저도 대속물로 주심으로 섬기신 분으로 예수님은 이야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범을 꼭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 6번 또 읽으실까요? 자백. 네, 마가복음에는 베드로의 자백이 있어요. 그게 뭔가요? 예수님을 부인할 때 마지막에 자기가 저주하며 부인했잖아요. 이 내용이 딱 두 군데 나와요.
하나는 마가복음이고요. 하나는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원래 마태는 쓰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근데요, 평소 여러분 유대인들한테, 믿는 유대인들한테 자기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했다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많이 했겠죠. 이미 여러 번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쓴 거고요. 하지만 누가복음이라든지 요한복음에서는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다고 쓰지 저주했다고 쓰진 않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좀 예의를 갖춰줘요. 하지만 마가복음은 베드로 자신의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는 마가냐 아니냐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의견이 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붙잡힐 때 한 청년이 붙잡혔다가 붙잡으니까 겉옷을 벗어던지고 도망쳤다라는 그런 이야기 있죠. 여러분 근당에서 또 빨가벗고 아예 알몸 도망쳤단 말 아닙니다. 겉옷을 벗어던지고 속옷을 입고 도망친 겁니다. 근데 그 청년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있지만 저는 그 청년을 마가로 보아도 무리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자백하는 걸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움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 참 부끄럽죠. 근데 부끄러움을 내가 자백하는 것이 도리어 많은 이들에게 신앙에 유익이 된다면 그건 좀 베드로처럼 마가처럼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7번을 볼까요? 네. 집착. 이분은 음식 문제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지금 성경 구절을 좀 써놨는데요. 3장 20절 한번 얼른 가보세요. 마가복음 3장 20절 네, 최명훈 장로님.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6장 31절이요. 박남규 집사님.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자꾸 뭔 말을 붙여놔요? 밥을 못 먹었다. 뭐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밥을 못 먹었다 그 말이잖아요. 이런 말을 자꾸 붙여놓으세요. 네, 또 8장 14절 가볼까요? 네, 8장 14절 네, 정춘란 집사님. 그다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여러분 여기를 어디하고 비교해서 읽어보셔야 되느냐?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가고 비교해 읽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하나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제자리 떡을 한 개도 안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마가복음은 이야기가 달라요. 떡 한 개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요. 마태가 확인하기로는 떡이 한 개도 없었죠. 그때. 근데 베드로가 확인하기는 떡이 몇 개가 있었어요? 한 개가 있었어요. 왜 한 개가 있을까요? 베드로 거.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요. 어디 잔치집 가면요. 꼭 지갑을 열어요. 비닐에 담아가지고 지갑에다 뭘 담아요. 따로 그 남은 떡 중에 자기 몫으로 한 분이 따로 챙긴 것 같죠? 근데 실토는 하시는 거예요. 그날 내가 챙겨간 한 개는 있었다 하고 하는 이야기가 여기 마가복음에 보여요. 베드로를 보면 참 저와 비슷해서 너무 좋아요. 저는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7장도요. 7장이 고르반 이야기거든요. 하나님께 애물이 되었으면 뭐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7장 첫머리를 보시면 이 사건이 어떻게 벌어졌느냐. 제자들이 먹은 것 때문에 그런 거죠. 먹은 것 때문에 일이 벌어집니다. 7장 1절부터요. 1절부터 네. 거기 뭐 1절부터 2절만 읽으면 되겠죠. 네, 1절부터 2절 말씀 신윤서 목사님 부탁드릴까요?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날 그냥 손 씻는 거 잊어버리고 바로 떡 먹은 사람은 누굴까요? 몇 사람이 돼요? 몇 사람?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했다고 하기 싫은 것 같아요. 그 몇 사람 중에 저는 누가 있다고 생각되느냐? 베드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집에서는 꼭 그러거든요. 우리 얘들하고 같이 밥 먹다 보면 학교 습관이 나와요. 학교에서 얘가 기도하고 밥 먹는지 안 먹는지가 딱 보여요. 함께 밥 먹다 보면 제가 꼭 이 말 하죠. 우리 아들한테라도 누구한테 기도 하면 숟가락 들었다가 얼른 손 모으는 얘들이 있어요. 여러분 집은 어떠세요? 평소 습관이 있잖아요. 습관 있는 것처럼 베드로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평소 물고기 잡았어요. 바다에서 물고기 잡다가 음식 먹는데요. 언제 손 씻고 예의를 갖춰서 먹어요. 얼른 먹고 바로 물고기 잡아야죠. 이래야죠. 평소 습관이 그러시다 보니까 이분은 그냥 평소 습관 따라서 생각 없이 그냥 바로 음식 뭐 드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행동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 하셔야 되고 행동 잘 하셔야 돼요. 아니 세상에 어디 저기 저 수해남대 가서 도로 가셔놓고는 아 오늘 비가 오면 사진이 더 잘 나올 텐데요. 이런 말 하면 쓰겠어요? 완전 그분 베드로 닮았어요. 아 베드로께 죄송하네요. 갑자기 그런가요? 하여튼 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날 참 마음이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요 이날 말씀은요 7장 말씀은요 여기 잘 보세요. 비교해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여기 마가복음 내용 가운데 고르반 내용이요 제일 자세히 기록된 데가 마가복음이에요. 놀랍게도 다른 데는 예수님 말씀이 다 짧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은 제일 길어요. 왜 길까요? 베드로가요 이날 예수님께 무지 죄송했던 모양이에요. 죄송해가지고 이날만큼은요 졸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 다 들었던 모양이죠. 다른 분보다 더 자세히 들어가지고요 여기 비교해서 읽어보시라니까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 여기 고르반 사건 나온 거 있잖아요. 비교해서 읽어보세요. 여기가 제일 길어요. 말씀이 제일 자세해요. 아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네. 이런 것도 약간 좀 형편이 좀 보인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네. 그 다음 여러분 8번 네 목사님. 증언록. 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베드로가 증언하고 예, 마가가 통역해서 이렇게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9번이요. 로마. 예, 바울 변호 때 이 서신 썼다고 많은 분들이 봅니다. 그리고 10번이요. 배려. 네, 예수 믿은 존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말해놓고요 이게 번역하면 뭐뭐다라는 말을 해줘요. 왜 그럴까요? 로마 사람들은 그 말을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아 이 말이 로마식으로 로마어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해주는 번역하는 말을 꼭 넣어줘요. 번역하는 말을 넣어주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이제 영웅전 스타일이라는 건데요. 여러분 먼저 8장 29절을 좀 가보실래요? 8장 29절 말씀입니다. 정동섭 전사님.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네, 여기에 원문을 가보면요. 주는이라는 말이 당신은이지 주님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당신은 메시아십니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여러분 마태복음하고 진짜 비교되지 않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표현을 원래 베드로가 한 말이거든요. 베드로는 어디 가서든지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을 할 거예요. 증언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요. 로마에서 쓰다 보니까 일부러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배려를 해준 거예요. 혹시나
이 마가복음이 발각됐을 경우 있잖아요. 발각됐을 때 이 교회가 예수님을 주는 퀴리오스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요, 이건 황제에 대한 반역죄에 해당돼 버립니다. 로마에서 퀴리오스는 누군가요? 황제예요. 로마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의 아들이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황제를 신으로 숭배할 때잖아요, 그때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주되 그쪽에서 로마 교회가 해가 되지 않도록 고려하는 부분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복음서 중에 두 권이 그 그리스 로마의 영웅전 스타일로 쓴 두 권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영웅 이야기 많이 읽어보셨나요? 저는 뭐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이들 있잖아요. 수많은 영웅들 이야기 있잖아요. 근데 그 영웅들 이야기에 기본 스타일이 있어요. 잘 보시면 그게 뭐냐 그러면요, 첫째는 영웅들은요 탄생이 특이해요. 탄생이 특별해요. 그리고 하는 일이요, 영웅적인 일이죠. 그런데 영웅들은 어떻게 죽나요? 이상하게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면요, 영웅들 중에 평안하게 죽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극적으로 죽어요. 영웅도 이상하게 비극적으로 죽어요. 그리고 근데 그 사람이 영웅이라고 하는 증거가 뭔가요? 신이요, 그 사람을 하늘로 데려가서 별자리를 만들어줘요. 하늘에 별자리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여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쓰여 있어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없죠. 근데 누가복음은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특별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예수님의 행적은요 영웅적 행적이죠. 예수님의 죽음은요 비극이에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이 비극적으로 죽었다, 그걸 끝이 아니죠. 부활로 끝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죠? 승천이에요. 승천을 반드시 해요. 하늘에 별자가 된 게 아니죠. 하나님으로서 하늘에 올라가 버리시죠. 그런 내용으로 그리스에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영웅전,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익숙한 스타일로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읽기 좋은 건가요? 로마 사람들이. 앞서서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읽기 제일 적합하다고요? 예, 유대인인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부분이 설교자들에겐 필요하다고 봐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옮겨줘야 될,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로 충분히 소화해서 들려줘야 될 책임이 목회자에게 있는 거 아닐까요? 적합하게. 제가 지난주일에 우리 교회 학생 한 명을 태워다 주다가 제 마음에 참 많은 고민이 되게 한 말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학생이 어디 수련회 뭐 갔다가 와가지고, 목사님의 설교가요 참 좋은데요. 일단 좋다고 해주더라고요. 고마웠죠. 근데요 잘 못 알아먹겠어요. 알아먹기 어려워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충격이었어요. 내 설교가 어려워. 그랬더니 좀 예전에 제 아내가 가르칠 때는요 참 쉬웠대요. 기억난대요. 근데 제가 설교한 이야기는 좀 어려워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제가 큰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학생들도 진짜 알아듣게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어른들 위주로 설교를 지금 어른들에게 알아듣기 쉽게 지금 설교하는 걸로 됐나 보다. 이걸 좀 많이 생각이 됐어요. 여러분 마가복음이라든지 마태복음이라든지 복음서를 보면요, 독자들에게 가장 적절하게 예수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보여요. 이런 것들이 우리 설교자들이라든지 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게는 꼭 보여야 할 상이라고 좀 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마가복음은요 저는 여기 말씀으로 마가복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 그리고 11장부터 16장,
이 말씀으로 딱 저는 구분합니다. 8장에 있는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그 말씀이 저는 기점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기점해서 저는 이렇게 구분해서 마가복음을 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10장까지 그 1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으로 대략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의 한 단어는 좀 보고 오늘 마치죠. 1장을 좀 가세요. 1장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진수연 집사님. 마가복음 1장이요? 1장 1절입니다. 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네, 그 말씀에서 복음이 뭡니까?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복음이 뭔가요? 그 앞에 있는 단어가 다 복음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란 뭐냐?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이게 여기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이고 또한 마가가 글쓴 복음이고 또 우리가 읽어야 될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좀 보셔야 될 부분이 거기 9절을 가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신유선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기 말씀에서 10절에 곧이라는 표현이 보인가요? 네, 동그라미 쳐놓으시거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12절, 13절을 조옥연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네, 뭐 거기서 시험을 어떻게 받았다는 내용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마가복음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냥 시험 받으셨다 하는 것만 이해가는데 거기서 또 12절에 곧이란 단어가 있나요? 12절에 네,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합니다. 그 다음 16절부터 20절입니다. 네, 조희정 집사님.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네, 거기 16절부터 보시면요. 이제 처음으로 제자를 부르신 광경이잖아요. 그죠? 여기에서요. 곧이란 단어가 2곳 정도 나오죠. 18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곧이 나오죠. 곧이 나오고요. 여러분 여기에 잘 보시면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18절에 보시면 그물을 버려두고라고 그러죠. 그물을 버려두고 그 다음에 이제 요한하고 야고보 있잖아요. 그 다음 바로 야고보 요한 나오잖아요. 그들은 뭘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나요? 20절에 보시면 그의 아버지도 버렸죠.
그다음에 품꾼도 버렸죠. 그다음에 또 뭐도 버려요? 배도 버려요. 그렇죠? 그러고 따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 안드레하고 야고보, 요한하고 버린 것 차이가 혹시 보이세요?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요. 그 배도 자기 배가 아니죠. 배를 버렸단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배가 어떤 배겠어요? 임대한 거예요. 임대. 물고기 잡으려고. 그러면 물고기 잡아가지고 임대로 꼬박꼬박 내야 됐을 거예요. 베드로가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자기 소유는 뭐예요? 그물이요. 그물. 그런데요. 야고보, 요한은요. 아버지가 그 지역 유지신 것 같죠? 유명한 손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세베대가요. 그 대제사장 집에 여기 갈릴리에 물고기를 납품하는 집 같거든요. 아버지 그 정도 위치가 있는 것 같고요. 품꾼들도 있죠. 그물이 아니라 배요. 나중에 이 배 그대로 이들이 물려받을 배겠죠. 그걸 버려두고 가요. 그래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과 베드로, 안드레 사이에 경제적 차이가 보여요. 나중에 베드로가 이런 말 합니다. 저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베드로가 해야 될까요? 야고보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제 성경 읽어보니까 베드로는 그물밖에 안 버린 것 같은데. 근데요,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그 그물이 전부거든요. 그 그물 가지고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고요. 그 그물 가지고요. 자기 장모님 먹여 살리잖아요. 그물 한 개가 전부인데 그물은 그의 생명줄인 거죠. 정말 그가 그물 버린 것은 전부를 버린 거죠. 또 이런 것도 각 사람에 따라 약간 가치는 달라 보입니다만 가난한 베드로가 좀 보입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21절부터요. 21절부터 28절입니다. 김영규 장로님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 교훈에 논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서로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네, 거기 말씀 가운데 먼저 21절 2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다고 나오죠. 아주 권위 있어가지고 놀랬다고 그러죠. 근데 뭘 가르쳤는지 이야기 안 하죠. 무슨 말씀을 가르쳤는데 놀랐다는 이야기가 좀 있으면 훨씬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르쳐 놀랐다는 이야기만 있고 뭘 가르치는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좀 많이 좀 아쉽죠. 그리고 거기 21절에 곧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21절에 예수께서 곧 이렇게 나오죠. 곧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다음에 23절에 마침 있죠. 마침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28절에 또 보시면 곧이란 단어가 있죠. 네, 표시해 보세요. 그 다음 29절부터 34절입니다. 네, 여기는 이남교 목사님께 부탁드릴까요?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더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벌써 1장에 두 번째 예수님의 치료 사건이 나오죠. 치료 사건 나오는데 거기 29절에 곧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곧. 29절에 곧. 그 다음에 30절에도 또 곧이 있죠. 30절에 곧. 네. 그 다음 35절부터 39절이요. 35절부터 39절. 황혜수 전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아멘. 여기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3대 사역은요.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축사라고 할 수 있어요. 거의. 축사. 병 고침 중에 귀신 쫓음이 상당히 많습니다. 축사.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데 쉬지도 못해요. 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요. 45절까지입니다. 정보영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네. 네, 감사합니다. 거기에 42절에 곧이 있죠. 그리고 43절에도 곧이 있죠. 또 이 나병 환자의 치료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만 해서도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굉장히 많죠. 가르침은요. 가르치시던 말씀만 있고 내용은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이 여기 마가복음의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치료 사건이 언급되어지고 곧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곧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의 단어겠습니까? 베드로의 단어겠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입에 붙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요 자기가 습관적인 언어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혹시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습관적인 언어 혹시 보이세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중에 습관적인 언어. 혹시 제법. 평소 네? 제법. 제법. 여지껏. 제가 여지껏이란 말을 아주 잘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정동 전사님께서는 저의 말 중에 제법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뭔가 입에 붙은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쓰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언어들이 있는데 그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에 붙은 언어 가운데 뭐 과거에는 그런 말을 하자. 빨리빨리. 이런 게 입에 붙은 언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베드로는 곧 즉시 이런 말을 늘 쓴단 말이죠. 왜요? 그만큼 삶을 바쁘게 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심지어 일에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 전할 때도 자기도 모르게 자기 평소 습관 언어가 그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러다 보니까요. 예수님이요. 여기 죄송한데
마가복음에서는요 한 번도 모시세요. 뭐 이런 분 같아요. 예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하는 분이 마치 꼭 베드로 같아요. 쉬는 걸 못 봐 이분은 그냥. 하여튼 계속 방금 저 끝에도 그러시죠. 여러분 거기 45절 맨 끝에 1장 45절 맨 끝에 가보면 한적한 곳에 가셨대요. 그럼 가셔서 뭐 하셔야 돼요? 쉬셔야죠. 근데 또 못 쉬었다.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버렸다. 이런 말을 기어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평소 자기가 본 예수님, 자기와 좀 닮아 있는 예수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상당히 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복음서를 읽으면서요 좀 한 가지 용기를 가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전부를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주님 앞에 가는 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 우리에게 보인 색깔만큼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전한 모습은 그때 뵙겠죠. 그때 뵙겠죠. 하지만 이 땅에 내가 본 만큼 있잖아요. 내가 경험한 만큼, 내가 만난 만큼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충분하기에 주님은 거기까지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에게 보인 만큼 예수님이 그가 본 만큼 그는 그 다음에 사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발견한 분은 저는 바울이라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가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이다 보니까 그가 직접 본 예수님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만난 예수님을 그들은 많은 사람이 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각자가 만난 삶의 자리가 예수님 만난 곳 있다면 우리의 언어로 예수님을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인 예수님은 곧 즉시의 예수님이시겠죠.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우리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우리 마음속에 담겨 있을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과 함께 우리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도 뭐 부족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님 만난 사람으로서 인생을 누려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뭐 마가복음 전체를 할 거라고 생각하신 분은 없죠? 네, 1장에서 제가 지금 어느 단어만 지금 집중해서 한지 아시겠죠? 곧 즉시. 그러면 1장만 해드렸단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1장 넘어서 끝에까지 여기 마가복음 끝에까지 곧 즉시 마침 이런 단어를 찾아가 보세요. 그러면요 매 장마다 다 나와요. 안 나온 장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도 찾아보시면 아 베드로가 보이는 거죠. 또 베드로에게 보인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 또 예수님 만나보는 것도 마가복음 읽어보는 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특별한 또 경험이고 은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내일은 수요예배 교회에서 잘 들으시고요. 목요일 날 뵐 때는 이때 마가와 함께 예수님 이야기를 쓰고 베드로의 행적을 쓴 누가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으로서 목요일 날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주의 말씀 살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지금 잘 읽고 계신가요? 제가 해드린 것은 성경 읽으라고 해드린 거지 제 말 재밌으라고 해드린 거 아닙니다. 자꾸 저의 말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 돌아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성경 꼭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뭐 우리 신윤선 목사님께서 성경 읽으라고 올려주신 카톡방도 있습니다. 그 방에 계신 분들 성경 안 읽었다 게으른 자여 하는 소리를 예수님께 들을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조금 좀 다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임을 마무리하면서 한 분께 기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보영 목사님 마무리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인지를 더 상세하게 알기 위하여서 무더운 일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갑니다. 하나님 배운 것으로 그치지 말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잘했다고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주의 사자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아름답고 복되게 소개하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